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악인들이 번창을 하고 있고 왜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의 문제, 악고론의 문제,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일관적인 그 공통적인 대답을 간추려 보면 고난은 죄에 대해서, 고난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대답은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조금 치우친 그러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고난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바른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한 내용이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종의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 40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욥의 교만을 꾸짖고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욥은 욥기 40장 8절에도 보면 이 욥이 자기의 의롭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바로 이 유대 땅과 그리고 그 이방의 접경 지역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 때 이 세상에서 이 욥의 출발점은, 원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녹아졌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거기에서 일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이 욥의 문제가 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느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런데 그 욥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자기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욥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 의를 고집하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쯤에 나타나셔서 이 욥을 꾸짖는 그러한 내용이 욥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고 전능자 하나님에게 말대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고 주권자, 공의이신 그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를 하고 변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욥의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깨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 이 모든 걸 거두어드리고 창조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자 하나님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주권자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 자기 자신의 무지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4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는 그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내세웠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이 욥이,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천합니다, 하찮고 미천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저는 하찮은 존재요,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서 무엇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는 저의 말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과 인내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 보면 욥의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욥의 회개를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할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의 첫머리에서 그가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무슨 계획이든지 주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 주님이 경영하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는 이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째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불가능한 것이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할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현재에도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통, 시련, 이 고난의 문제도 주님께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제는 하나님, 그 욥이 장기간에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의 마음속에 이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봤고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해봤고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떠나는가, 왜 이 고통이 여전한가 이러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고난의 문제, 나의 이 시련의 문제 주님이 아마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내가 현재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온전히 자기가 그동안 긍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돌아서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내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방에서 이제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던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들리는 소문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은 아직 이 욥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였지만 그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인재의 능력, 이러한 것은 그가 체험하지 못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귀로 소문을 듣기만 하였다. 소문을 듣기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게 정말로 현재 진행으로 지금도 귀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미 과거의 형태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전에 들었었다. 귀로 들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제는 바뀝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 눈으로 주님을 실제로 배웁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체험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단순히 그냥 쓱 지나가는 것만 봤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욥을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시고 욥을 다루시고 욥에게 오셔서 주관하실 때 욥은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대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자기 마음의 심장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바뀌게 되고 이제는 자기 중심의 잘못된 생각을 다 뒤로 하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체험하는 것, 이 체험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 이러한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생활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토닥거리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고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제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욥이 바뀌게 돼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완전히 돌아섭니다. 주님에게 소문을 듣기만 하는 것, 소문으로만 듣고 살아왔던 것 이제는 그걸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는 소문으로만 믿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들어가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그동안 저의 편견과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 말을 거두어드리고 제 의견을 거두어드리고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회개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졌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 말, 또 주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력이 죽지 않아서 항상 2개의 안경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하나는 근시용으로, 또 다른 하나는 원시용으로 이렇게 안경을 서로 바꿔 끼면서, 그런데 이 안경을 강철 안경집에 넣어서, 강철 안경집, 우리가 옛날 아주 70년대 60년대 그때만 해도 대개 안경집이 이런 강철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그런 안경집이었죠. 그러니까 강철 안경집에 넣어서 그의 안주머니에다가 늘 가지고 다녔다. 근데 하루는 밀워키시의 그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루스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날아가 가슴팍에 딱 맞았는데 그 순간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경집을 맞고서 그 총알이 튕겨나가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총알에 맞아서 찌그러진 안경집, 그걸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강철로 된 2개의 안경집이 귀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집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 강철 안경집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귀찮은 짐이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도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도 하고,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다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쓰라린 아픔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이 고난은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난의 문제를 결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록 소문을 듣기만 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받게 되고 그 음성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잘못된 편견된 내 주장, 그 모든 걸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이
우리에게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이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